1년 5개월 동안 경찰서와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무려 1만 8천 건 한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을 3개월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그 허위 신고는 1년 5개월 동안 1만 8천 건이니까요. 하루에 35건 이상 한 거예요. 그것도 경찰한테 잡히지 않으면서 막판에는 그렇게 한 거죠. 수사를 배당받은 경찰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하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이제 붙잡게 됐는데 그래서 물었죠. 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정말 궁금하다. 왜 이런 일을 했느니? 그랬더니 이 범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어서. 누군가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분이었나? 여러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사실은요. 114는 전화번호 안내하는 번호죠. 당연히 이 안내하는 번호를 많이 누르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게 결국은 사회활동이 많은 시간,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114의 전화벨이 울리는 의외의 시간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자정이 임박해서부터 자정이 좀 지난 새벽의 첫 시간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때 누르는 사람들은 낮에 정말 전화번호가 궁금해서 누르는 사람들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 100% 조사에서 나온 결론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교환원이 이야기해주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무언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닌가. 그만큼 외롭고 고립되고 누구한테도 자기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과묵해 보이는 중년의 남녀가 카톡에 꽃을 올립니다. 격언이나 짧은 이야기를 올립니다. 왜 올릴까요? 또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카톡하고 사실 별 다르지 않은 그러나 특성이 좀 있죠. 거기에 자기의 사진 올리고 아이 사진 올리고 뭐 먹었는지 올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올립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실시간으로 계속 올립니다. 거의 뭐 연예인급 정도죠. 근데 그런 걸 왜 올릴까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중년들도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하루의 소감을 일기처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서평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평론도 하고 문학적인 평론도 하고 그리고 댓글로 달린 사람하고 언쟁도 하고 뭐 그럽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정치적인 논쟁들을 치열하게 합니다. 원수되도록 막 싸우죠. 이게. 또 기사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지어 가짜뉴스를 옮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할까요? 모두 사람이 그리운 거 아닐까요? 사람과 함께 살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니 우회적인 방법으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과하다, 말도 안 된다 하는 일들을 하면서까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전화로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장시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는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사람의 외로움, 혼자 있으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거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불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이야기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좁은 의미로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좀 더 넓히면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건 저는 좁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결혼을 넘어서서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지만 혼자에서 생기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물론 이 말은요,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은 함께함으로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1인 가구로 살아도,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사실은 혼자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 있기에 이건 혼자 사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르게 부를 때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뭘까요? 더불어 함께입니다. 나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먼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를 일군다고 얘기하죠. 이게. 그래서 질문합니다. 만약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세상이 추구하는 공동체와 같다면 굳이 예수님이 명령으로 교회를 시작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면. 또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가 달라야 한다면 뭐가 달라야 하는 걸까요?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달라야 한다면 분명하게 교회에만 갖고 있는 정말 이 땅에 필요한 혼자됨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공동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동호회가 그렇고 그렇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취미와 관심사와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거죠. 교회가 한 지역, 한 색깔, 한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식으로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이 땅에 필요 없는 거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또 세상은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명함을 외적으로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들의 모임이 훨씬 더 공동체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여야 되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아내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공동체성은 출발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안 좋게 보셔서 더불어 살게 한 그부터 출발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고르고 해가지고 마름 이 땅에서 이렇게 골라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어렵지만 세상이 끼리끼리라면, 유유상종이라면 교회는요 각양각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인데,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치하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 틀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이것 자체를 우리는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훨씬 넓게 봐야 하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차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잘 맞는 사람이 함께하는 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죠, 그거는요. 그러나 잘 맞지 않은 사람이 끼어들어올 때 세상은 밀어내지만 교회는 밀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이 꽤 많았는데 그걸 종들에게 맡깁니다. 같이 보시죠. 2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이 말씀에서 항상 걸리는 부분은 재능이란 부분입니다. 재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 탤런트, 어떠한 하나님 주신 선물로도 표현이 되죠. 그 본문에 나온 실제 재능이라 번역된 말은 두나미스란 말인데요. 뜻이 역량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면 능력이란 말도 되죠.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뭘 맡겼는데 그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맡길 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맡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평함은요, 모두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받아보면 옆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명확하게 그 사람이 감당할 역량만큼 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되잖아요. 종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는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만나고 싶어서 만났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맡은 거의 2배, 결국 많은 것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인은 매우 기뻐했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맡은 자는 앞에 2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걸 손실나게 해서 그 맡겨진 것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줄어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역량에 따라 맡겨진 그것에 대한 본인의 해석이 맡겨진 분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자기식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25절, 6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뒀다.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줘라. 칠흑 같은 어두움에 던져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게 금융투자나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게 가능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불려서 더 많이 갖다 드리는 게 주인이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자란 사실은 가장 소극적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액수를 돌려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극적인 노력이라도 해서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남긴다는 의미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꼭 남겨야 하느냐는 거죠. 아니요.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꼭 남겨야만 성공한 거냐? 주인이 인정한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는 너의 노력이 왜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너의 역량에 맞춰서 해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냐는 거죠. 만약에 네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자라도 남겼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대비해서, 경제력으로 대비해서, 투자의 어떤 이득으로 대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가 2배를 남겼으니까 당연히 1달란트도 2배를 남기는 게 맞다. 그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2달란트를 2배를 남길 수 있지만 누구는 1.5배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원금이 될 수도 있죠. 또 누구는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폭넓음에서 봐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남기는 거다 해서 성공하자는 데에 포인트를 맞춰서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사업도 잘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본문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는 이 본문의 능력은 돈을 불리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은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한데요. 그 독특함 그대로 반응하고 그래서 맡겨진 일을 자기식으로 잘 해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도전하는 노력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결과에 치중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재능, 그것은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은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좋은 은사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준 나에게 준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에 따른 일을 했다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은사는 돈을 빼고 남는 거야 됩니다. 전공을 빼고 남는 거야 됩니다. 직업을 빼고 남는 거야 됩니다. 물론 은사가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은사가 정해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합니까? 이 본문은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와 교회에 착각이 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 그분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렇게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혼자 생각한 거죠. 부부의 최대 갈등이 뭘까요? 둘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뭘 만들지 않고 둘의 상상을 통해서 너는 이래야 돼, 나는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실제 기준하고 다를 때 실제 노력과 경고망동을 구분하지 못할 때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실수조차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생기는 문제들이죠. 똑같이. 신자 역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거, 내가 확신하는 그거, 그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남겨도.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신자는 도덕적으로 점점 나아져야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믿고 난 다음에 범죄가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신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데는 완벽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사람인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쓰는 물건과 이동하기 위해서 쓰는 자동차와 기름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지금 지구가 위기 상황에 빠진 것, 그거를 만드는 문제점들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도 저는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의 문제는요, 이 비유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하냐, 각자 의무와 책임을 100% 달성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역량을 보고 맡겨주셨는데 그걸 감사하고 모험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역량을 쓰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땅에 묻은 거죠. 활용하지 않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썩힌 겁니다. 살지 않은 삶이 있었던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그 사람에게 이미 살아야 될 내용이 주어진 건데 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안 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주인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뭡니까? 잔치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앞에 있는 비유와 함께 어떤 비유냐면 천국의 비유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비유예요. 그러면 천국을 잔치로 표현했으니까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간 겁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저는 거기에 뭐 반기를 들 의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었지만 맡겨준 역량에 따라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더니 역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 역량에 주어진 기회가 여기서 표현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 돈이 자신의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키워져 나갔느냐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도 이 은사를 제대로 쓴 게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골든코스비라고 세비어 교회를 목회했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깊은 것을 끌어낼 방법을 가진 셈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사람,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한다는 게 전문 고급 지식과 직업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의미로 저는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연합을 이끌어내는 너무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 어떤 부분은 다들 안심하게 되는, 그 사람의 역할 때문에 고마워하게 되는, 그 사람이 챙겨줌 때문에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더 끈끈해지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일들이 예쁘게 드러나는, 그래서 즐거워지는, 그래서 더 모이기 쉽게 되는,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은사란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이 골든 코스비가 하는 말은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우리 교우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예수 믿는 길을 안내하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 신자에게 주어진 역량, 은사를 실제 사람을 위해서 쓸 때, 모험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 소식은 이해하고 깨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은사의 문제로 보셔야 되고, 은사가 결국 좋은 소식이고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게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은사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또는 그 은사가 개발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대로 뭔가를 밀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역량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연결하는 작업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차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요즘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교회는 필요 없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음악 경연 프로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텔레비전에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음악적인 대세가 뭡니까? 트로트입니다. 네. 너도 나도, 심지어 막 5살 아이까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할아버지까지 나와서, 할머니까지 나와서 트로트를 부르는. 사실 트로트는 뭐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사의 힘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믿음을 넣거나 하나님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노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트로트가 대세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가면 젊은이들의 오디션이 대세였습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고 많은 애들이 거기 나가서 자기의 음악성을 한번 이렇게 뽐내보기 한 거죠. 이게 아이돌이 되겠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뭐 반주도 할 줄 알고 자작곡도 할 줄 알고 노래까지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불편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경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쟁이잖아요. 경쟁에서 1등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1등은 못하더라도 뭐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니까. 베스트 10이 못 되는 나머지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냥 그날 흡수로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여전히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한 음악 경연에 키보드를 치는 한 청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7남매 중에 6째였습니다. 그러니 그 머릿속에는요, 항상 7으로 나누어야 돼. 또 7 위에 자기들을 키워주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꿈을 아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산 거죠. 그는 전공과 다르게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공부하고 피아노를 공부하고 그래서 작곡하고 작사하고 자기 노래를 만들고 부르다가 오디션을 한다니까 그래 나가서 한번 내 노래가 어떤 건지 한번 들려주고 싶다. 평가도 받아봐야지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위에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를 잘 드러내는 음악을 한 곡 하게 된 거죠. 자기 눈앞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가장 유명한 3사람이 앉아 있고요. 그들은 전부 다 자기의 기획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면
대중 가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심사위원이 노래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섬세한 감정이 느껴지지만 대중 가수로서는 불합격이다. 그래서 불합격을 줬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도 스타일은 좋지만 너무 지루하다. 요즘 지루한 음악 아무도 안 듣는다. 그래서 불합격. 3명 중에 2명이 불합격을 줬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의 심사평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2명의 불합격을 받은 이 노래한 청년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낙담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심사위원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다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죠. 너무 짧아서 가수라고 생각할 때 가수가 막 몇 옥타브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고음을 막 넘나들면서 어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에 뭐 기행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기기묘묘한 묘수를 보이는 것처럼 노래하는 게 대세인데, 근데 이 노래 불렀던 청년은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잔잔한 거예요. 변화도 많지 않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부르니까 대중음악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얘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부 다 아웃시킨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3명이 뭐 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길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결국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가장 짧은 중요한 시간에 자기의 이야기를 꺼낼 때, 특별히 남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꺼낼 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의 흐름과 경쟁의 체계에서는 분명 이런 가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경쟁만 있는 겁니까? 음악이라는 게 경쟁으로만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세계 어느 대회 콩쿨 나가서 1등 해야지만 유명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작곡을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연주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아도 자기식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 많아요. 마지막 심사위원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되게 독특하다. 근데 살아남긴 힘들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네 길을 가라. 네 길을 가는데 내가 한번 밀어주겠다. 그래서 와일드 카드라는 걸 줍니다. 죽어가는 애를 살린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나중에 이분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 심사원이 그런 식으로 살린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사가 있다면 그러면 그 은사를 살리는 게 맞다.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다. 그렇게 잔잔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다. 잠들기 전에 노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그런 가수 여러 명 있다. 그런 가수가 2시간 동안 하는 노래를 자리도 미동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부르는 관중도 엄청 많다. 그러니 해봐라. 심사위원의 태도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 건 저는 뭐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생각할 게 있죠. 교회까지 세상을 따라간다면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차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기기묘한 영적인 어떤 신비로움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가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되고 경쟁을 하려도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실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만 교회는요 은사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상위권을 인정할 때 교회는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위권도 필요하지만 하위권도 필요한 겁니다.
중위권이 있어야죠. 또 세상은 될 사람만 뽑지만 교회는요, 아직 준비 안 된 사람, 더 많이 연습이 필요한 사람, 공부가 더 필요한 사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성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까지도 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더 나은 의미를 이룰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 세상처럼 사람 고르고 골라갖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좋은 거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위한 교회를 얘기할 때 왜 은사가 중요하냐, 그게 교회만 갖고 있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특함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위한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얘기하는 경제력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경제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주 한번 한 주를 지내면서 제가 마지막 3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삶에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이 아주 매끄럽진 않은데, 책임, 의무, 너의 역할, 이런 거에 치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소망을 추구하는지. 두 번째는요, 나는 새로운 이웃, 나와 다른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새로운 이웃이라는, 전에 몰랐던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고 계십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무리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은이들도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 젊었을 때는 1년에 2년에 한두 명의 새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르신 됐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명확한 건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마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느냐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좀 더 넓으면,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엉망인 나라인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최근 1년 동안 미국에서 총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답니다.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당할 줄 모르니까 방어라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좋은 총알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들이고 비축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누가 당선된 애보다 더 심각하게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은사는 사실 이런 영역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경쟁 구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확 흐트러진 망가진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놀라운 건 모입시다, 이거 해냅시다 안 하는데 모여서 그거 하게 되는 정말 재밌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그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 일들에 방해되는 것을 이렇게 조용하게 물러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교회라는 것도 시도해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또한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휘말리지 않고 교회만 갖고 있는 은사라는 것,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형태들을 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와 차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른 신자의 차원이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자가 전혀 다르지 않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교회를 일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의중을 파악하고 세상과 다른 차원의 교회를 차원의 신자로서 이루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